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 본성, 새 마음이 심겨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제 사건이고 그 이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또 한 부분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나?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천국에 간다. 우리는 믿으면은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쭉 배워서 알지만 이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어차피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됐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이 거룩한 삶, 이런 거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배울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물질 세계를 떠나는 이 영육 이원론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 육과 물질, 이거는 열등하고 영적인 것만 우월하다는 이 이원론은 이 기독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제한해서 어떠한 영적인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 금욕주의도 이 성경에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선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보기에 심이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만물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저주받은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이 인류도 이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이 모든 그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또 외로움을 겪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것이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요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 그것이요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의 구도예요.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출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이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건진받았다. 그런데 이 건진받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요, 지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어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의 흠이나 점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 나무를 그냥 뽑아버리거나 그 에덴 동산을 다 이제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다른 피조물들을 조장해갖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 하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들이 다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 그 형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완전한 의인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얘기냐면,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으로서 태어났는데, 이 죄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가요, 완전히 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완전한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이 완전한 그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졌지 않나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이것도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까지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요,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하루라도 어기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모든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고 죄를 더하는 범법자라는 것을,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딴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딴 것은 없어도 괜찮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딴 거 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딴 것이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요, 딴 게 더 플러스 되면 더 좋은 게 아닙니까? 더 큰 상을 주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자리에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딴 게 있으면 안 돼요. 딴 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믿음이 완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형벌, 모든 죄, 이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유익과 혜택을요, 아무에게나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이것을 주셨냐? 믿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차별이 없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설명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칼빈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수납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수납한다. 우리 서랍 같은 거 있잖아요. 서랍. 수납함.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넣고 옷을 넣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수납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수납장이 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더하는 그러한 완악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반대를 쉽게 생각할 때 믿음의 반대를 안 믿음, 불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를 안 믿는 것, 이 불신으로 생각하면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네, 제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제가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 다 믿는데 제가 딱 뚝심을 갖고 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잘 믿었습니다. 저는 깊게 믿었어요. 그때 제가 믿어갖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때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믿는가 안 믿는가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잘 믿기도 하고 대충 믿기도 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 믿음의 반대를 안 믿는 것, 불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반대를요, 불신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1절. 우리 21절의 말씀 보면 그 위에는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네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다 정죄를 받는다. 얘기하면서 딱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다른 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를 율법의 행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읽은 27절, 28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28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아멘. 여기 계속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고 있죠.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는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 우리가 율법은 잘 알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예요. 우리에게 지키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들, 이것이 다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켰습니다. 이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의다, 자기의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모든 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 이 율법의 몇 가지를 지킨다 한들, 아니 한 가지만 한 번 지킨다 한들, 이것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아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죠. 이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우리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그것을 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냐면, 남을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은 자,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루에 몇 명이나 살인합니까? 끝도 없죠. 셀 수도 없죠. 그러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라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것, 또 율법에서 하라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아서 범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법을 조금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익한, 무능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법인데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은 이미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기 어떤 행위로 될 수 없다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밑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냥 부정하지 않고 믿진 않는데 내가 부정하진 않아.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럼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 그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그 구원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것을 알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는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 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받았는데 왜 자꾸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걸 달라고, 이 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직도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요,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그 이제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 믿어요. 확실히 믿어? 네, 믿어. 그럼 됐어, 넌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믿으면 된 거야. 구원 받았어.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친구, 정말 이 친구를 너무 내가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할 복음이 없어요. 왜? 귀에서 배운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밖에 없거든. 내가 하는 그 전도라고는 너 믿으면 구원받아. 믿는다고 해봐. 믿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나 자신도 모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할 때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대체 너는 무엇을 믿느냐? 라를 가지고 참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내용,
그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린 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들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대체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납한다. 우리는 무엇을 수납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그 삶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의 신경들, 사도신경, 이 고백은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그 핵심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연초부터, 작년 연말이죠, 정확히 얘기해서 이 창세기부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방에서도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뭐 믿어? 하면은 그것을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래야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었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죄악된 우리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품고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